같이 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시면 벌써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에 보면 모세가 누구죠? 파라오의 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마차 타고 난리 피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상상력은 이제 동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지나친 상상력은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 왕자를 보신 분들은 좀 그 생각을 좀 지우셔야 오늘 본문에 제대로 내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마치 내가 보았던 애니메이션이 이 성경을 대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전혀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굳이 많이 발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정도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왕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왕궁에 살았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동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또 동족이 나옵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자, 동족에게 갔다고 하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거 보면 지금 모세는 이 어린 시절과 이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궁 안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과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런 인식을 했을지는 좀 추정이 되긴 합니다. 어제 본문에 봤던 내용들을 봤을 때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죠. 미디암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이야기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대충 추정은 되지만 명확하게 어떤 이유라고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동족인 것은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12절에 보니까 동족이 아마 구타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좌우를 살펴서, 이거 우리가 재밌어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우를 살폈다는 건 뭡니까? 혹시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근데 아마 여기에는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추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튿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려? 동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동족이라는 그 동족에 대한 마음으로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분명히 볼 때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14절에 보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살피고 이집트 사람, 매를 때리던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분명히 살폈어요. 사람 있는가 없는가.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있을까요? 이집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이집트 사람 비롯해서 그 히브리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이건 확인이 안 돼요. 왜? 분명히 누군가 봤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 누군가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뭐 고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집트 사람 히브리 사람에게 매를 때리던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누군가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왜 모래에 묻었을까요? 이집트가 예,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집트 왕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모래가 쉽게 보이는 그 지역에서 공사를 했고 거기다 묻으면 잘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자,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일이 탄로난 걸 알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그치기 시작하겠죠? 야, 어디 갔어? 찾으면 그냥 뭐죠? 그 정도로 이야기만 할까요? 아니죠. 수많은 괴롭힘과 이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말을 한 거죠. 뭐라고?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돕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쑤시고 다닌 거죠. 왜? 노예를 다스리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일제시대에 뭐 청산리 전투 그리고 또 무슨 전투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봉오동 전투 뭐 이런 전투들이 있었죠. 그 우리 독립군 역사에는 굉장히 길이 남을 전투지만 그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영길 지역이나 제가 살았던 지역이죠. 영길이나 그 뭐죠? 그 옆에 이름도 이제는 막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윤동주 생가가 있는 그런 명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독립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피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괴로움을 당한 거죠. 모세가 그런 이유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게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게 된 거죠. 이 사실의 원인이 누군가. 근데 누군가 본 사람이 있어서 그냥 고자질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가 이 일을 했습니다. 왕궁에 살던 이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된 거죠? 어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도망치게 된 겁니다.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러 그 위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자,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땅은 시나이 시내 사막,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사막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미 보셨죠? 사사기 시대 보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 그 사사 생각 안 나시나요? 기드온이 생각나셔야 메뚜기 떼처럼 막 쫓아와가지고 다 빼앗아 버리는 그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모세가 어때요? 이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집트 왕자로 그런 부와 권력을 쉽게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디안 쪽에 도망간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 드러납니다. 왜? 외양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이야 우리가 뭐 그런 게 잘 모르겠지만 과거 시대에 조선 시대에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조선 사람들은 좀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스타일의 옷을 입죠. 뭐 일본 여자는 기본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아 일본 사람이네. 우리도 알잖아요. 중국 사람은 또 그 중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하고 이집트 사람 정도는 다 구분이 됐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보시면 근데 보시면 그가 우물에 앉아 있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일곱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딸입니다. 나중에 그 회심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이 제사장이 유대교로 귀화합니다. 미디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도 나중에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어떻게 돼요? 다 유대교인들이 돼요. 왜?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보면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이거는 영화의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물을 길어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17절에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오고 왜? 물가에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물을 먹이는 일을 못하게 한 거죠. 자기들의 양이나 동물들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기는 물을 먹인 것만 나오지만 그렇죠? 그것만 도와줬다고 하지만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루엘이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물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에게 손에 기를 부어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러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앞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방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무술도 연마하고 전략가예요. 무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7명의 목자들 정도는 손쉽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쫓아준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의 성품이 조금 우리가 독특하게 나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모세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는 이 노예를 때리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갔을 때도 동일하게 목자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고 무서울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는 이런 그 오름에 대한 그런 분기가 탱천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위험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이 혈기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기에 다 형성된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그는 의에 대한 그런 분노의 감정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레위는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솜이죠. 자,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게르솜. 네? 나그네.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방에 가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갖게. 게르라는 것은 이방인, 그 솜은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이방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은 코멘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축약과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2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함께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자, 여기서는 5가지 정도가 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쭉 읽어보시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가 이 바로가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살인죄에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살인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 바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 구원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하나님한테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바로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탄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탄원 속에 어때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또 모세가 준비가 됐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될 리더가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부분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셨을까? 그 동안에는 고통이 없었나? 왜 그때만 구원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죠. 그 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부합된 겁니다. 조금 더 따져보면 예수님이 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한참 후에 그렇죠? BC 1500년경이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그 정도니까 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사용하신다. 또한 그 기도가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 이 주기도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누군가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에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또 그럴 때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자신의 소원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또 2025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날, 2024년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무안에서 지금 비행기 사건이 있었죠. 제주 비행기가 추락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민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